오늘은 제목에 있는 것처럼 나를 대신하여 깨우치라, 이 말씀,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스겔서의 내용은 상당히 어렵지만 지난번에 한번 드린 말씀처럼 에스겔이 어떻게 사명을 갖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고, 내용은 많이 잊어버리셨으면 그 홈페이지에 가면은 있으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또 들어도 될 것이고, 아무튼 기억 하나 할 수 있는 것은 에스겔은 그 자기 자신, 그 몸이, 그 삶이 메시지였다. 그래서 미디어 워즈 메시지라는 그 자기 자신이, 자기 몸이 메시지였다. 그것을 오늘 나에게 적용하고 또 선교사님에게 적용하고 교회에 적용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한 번 더 우리가 에스겔의 사명과 에스겔이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받들어 드리게 되는가를 한 번 더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이 지난 후에 다시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는 에스겔에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파수꾼으로 세우는 게 아주 중요해요. 이 전쟁에 있어서 이 보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군에서도 이렇게 경계 근무를 쓰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4조 6교대 해가지고 계속해서 몇 시간 동안 보초를 교대로 돌아가면서 쓰는데, 뭐 전방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후방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저도 성남에 있는 비행장 거기에서 이제 경계 근무를 많이 쓰는 그런 보직이었는데, 뭐 한밤중에 뭐 공넷, 네팔, 그러니까 0시에서 4시, 4시에서 8시 이렇게 보초를 쓸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그래도 이상한 낌새만 있으면 보고를 해야지 되는 거고, 아무도 못 지나다니게 이렇게 경계를 해야 되는 그런 임무가 있죠.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막루에서 파수꾼이 보초를 서고 있다가 이제 적군의 쳐들어오는 그런 기미가 있거나 신호가 있으면 그때 파수꾼이 빨리 사람들에게 알려야, 그래야 자기 백성이 이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명이 파수꾼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이 파수꾼의 귀한 사명을 주었다.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의 사명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주 중차대한 사명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독특한 것은,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은 그냥 우리 한글 그냥 모양대로 보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이 대언하는 자, 그러니까 오늘날 설교자도 그와 비슷한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사람, 대언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원래 원문의 의미를 좀 따라보면, 그래서 이제 영어 제목은 warning from me라고 했는데, 경고를 해라, 나로부터 경고를 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있는 말은 누구에 대해서 경고하라는 뜻이냐면 나에 대하여 경고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대신하여 말을 전해라 라는 말뿐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에 대하여, 그러니까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에 관하여서 경고를 해야 된다. 또 한편 어떤 번역에는 against me라고 되어 있어서 나를 대적하여서, 나를 대비하여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그런 파수꾼의 사명이 있다,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잘 살지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적처럼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명이 위태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너는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에 관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대비하여서 그들에게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뜻이 이런 거야 라고 전하는 것뿐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하여서 전달을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대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 대비하여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해 라고 경고하는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선 설교자인 저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파수꾼으로 세워주셔서 우리 광성교회 성도들에게 그 파수꾼의 역할을 하게 하시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을 대신하여 하나님 뜻을 전하게도 하시지만 한편 하나님에 관하여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입니다 라고 말씀을 전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 경고를 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섭게 오실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실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자인 저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피곤한 중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 부드러운 말씀, 또 나아가서 달콤하고 좋은 얘기, 그리고 또 가끔 웃기는 얘기도 좀 해주고,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어요. 저도 어떤 목사님들처럼 막 웃기는 예화 같은 거, 기억에 남는 예화 같은 것도 좀 많이 해드리고 그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 하나님에 대하여 또 하나님을 대비하도록 하나님에 관하여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무겁게 오기 때문에 늘 강단 앞에 서면 진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마 제가 이것을 다 깨닫지는 못했을지라도 에스겔은 지금 이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에 너는 이스라엘 중에 파수꾼으로 세워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전하는 것뿐 아니라 파수꾼이 적군이 오나 안 오나 이것을 보는 것처럼, 그 적군에 대하여 경계 근무를 쓰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야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는지 이것도 너는 잘 말해야 한다. 그러니까 에스겔의 사명이 아주 막중하죠. 설교자의 사명도 상당히 그렇게 무거운 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읽어본 것처럼 여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죠. 악인에게 네가 깨우치는 말을 하였는데, 그런데 이 악인에게 그런 말을 이르지 아니하고 그 악인이 이제 죽게 되면 그 악인은 그로 인하여서 그 죄악 중에 죽게 되는 거지만 그의 핏값을 너에게서 받겠다는 겁니다. 네가 깨우치는 말을 하지 않아서 그가 죽게 되면 그 사람은 죽는 거지만 그 사람의 핏값을 내가 너에게서 받겠다. 악인에게 말씀을 전하고 깨우쳤는데 그 악인이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죽으면 그 사람은 그 죄악 중에 죽지만 너는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먼저 즉각적으로 알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생명을 위하여 내가 깨우치는 말씀을 전해야 하는 존재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느냐 감당하지 않느냐는 그들의 생명만 걸려 있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이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생명을 보존하느냐 아느냐에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거죠. 의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의인의 경우에도 이제 돌이켜서 공의에서 돌이켜서, 그러니까 선하게 살지 않고 다시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치지 아니하면 결국 그 사람은 또 죽게 될 건데, 그러면 그 핏값을 너에게서 받을 것이고, 그 의인이 깨우쳐 가지고 다시 범죄하지 않게 된다면 그러면 그가 정녕 살게 될 텐데, 그러면 그 깨우침으로 인하여 너의 영혼을 보존하리라. 앞부분에서는 너의 생명을 보존하리라. 두 번째에서는 너의 영혼을 보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살고 죽는 것과 함께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 것이 내 생명, 내 영혼이 보존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중대한 문제가 걸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한 가지 더 알게 되는 것은, 악인의 경우에게도 말씀이 필요하지만 의인의 경우에도 말씀이 필요하구나. 의인도 의롭게 살 때가 있지만 그러다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죠. 이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가셔야 되는데, 때로는 곁길로 가거나 잘못된 길로 갈 때 그걸 그저 내버려 두면 안 되고 깨우쳐서 돌아오게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살게 되고, 또 그 말씀을 전하는 자도 그 영혼과 생명을 보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스겔의 사명이 아주 무거운, 아주 중요한 사명인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선 적용해 본 설교자도 비슷한 맥락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죄인에게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그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하고,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깨우치지 아니하면 그 생명을 앗아가지만, 그러나 내 생명이 보존되는 아주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는 사명이 설교자에게 있으며, 또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고 때로는 경고하는 말씀을 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렇구나, 내가 깨달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살고, 바로 그 아주 귀한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 한 발짝 뒤로 물러가서 이 상황을 좀 보면 참 희한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경고의 하나님이다. 그것을 에스겔에게 말하고 있는데, 동시에 그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이중적인 역할이 이 안에 담겨져 있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징계하시고 혼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적군처럼 그들에게 오실 수도 있다. 그런 하나님인데, 동시에 그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요? 에스겔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의의 하나님으로 오실 때는 그 안에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늘 배웠습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 순결한 제사의 희생양이 되어야, 그래야 그 백성의 죄가 사함을 받았던 것처럼,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는 그 공의성, 그런데 그것은 죄인들을 살려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메시지가 되어서 친히 파수꾼 역할을 감당해요. 그래서 그 입을 열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하고 선포해야 하고,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 것은 여러분을 살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설교자들도 항상 그 영적인 밸런스, 균형을 가지고 공의의 하나님을 선포해야 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또 자꾸 잘못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저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의 그 공의성을 드러내고, 하나님은 때로는 징계하고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가르쳐 줘야 한다는 거죠. 깨우쳐 주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렇게 혼내고 경고하고 경계하는 것,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파수꾼으로, 나를 설교자로 세우셨다는 것은 그 성도들,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살리시려고 하는 거죠. 그 백성을 너무 사랑하셔서 보호하시고 살리시려고 이 설교자를 강단에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입장을 바꿔서 목사님이 말씀을 딱 전할 때 목사님이 또 나 혼내려고 하는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더 눈을 크게 뜨고 어떻게 보셔야 돼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하는구나, 나에게 큰 사랑을 전해주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들어야 하는 겁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에스겔과 설교자를 좀 비교해 보았는데, 선교사님의 사명이 그렇습니다. 선교사가 복지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문화적인 어떤 그런 역할도 해야 되고, 그 지역에 가보면 이 환경이 너무 낙후되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아요.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거를 해야 하는데,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선교의 종착점은 예배라는 사실이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예배로 불러 모으는 일을 선교사님이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에스겔처럼 파수꾼으로 그 종족, 그 미전도 종족, 그 사람들에게 에스겔처럼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다양한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런 신은 죽은 신이라 그 신이 여러분들을 살려낼 수 없으며,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살리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살다가는 죽어서 지옥 갈 인생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이제는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기로 결심하고 한 걸음을 뗄 때 여러분들은 이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의 삶, 에스겔이 삶으로 메시지가 되는 것처럼 선교사님의 삶이 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질 때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동시에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공의와 사랑의 절정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파해야 진짜 선교사가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하나 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교회, 오늘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파수꾼으로 세워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교회와 세상을 이원론적으로 갈라놓은 게 아니라 세상 속에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이 교회는 교회의 삶으로, 교회의 이 복음 선포로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 어둠의 자식들로 살지 아니하고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단절되었던,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단절되었던 그 넘을 수 없는 그 간격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교회는 에스겔과 같은 파수꾼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 나를 대신하여 깨우치라 라는 말씀 안에 여러 의미가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비하고 하나님에 관하여 경고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에스겔에게 임무로 주어진 것처럼 오늘 설교자도, 그리고 또한 선교사님도, 그리고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바로 에스겔과 같은 이런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기에서 맺을 수 없는 것은 이게 너무나 막중하신 사명을 주셨는데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너무나 이상한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또 하시는 겁니다. 22절 이하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겠다 하셔서 하나님이 또 부르셔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더라. 그발 강가에서 사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는데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에스겔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내용이 참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하나는 뭐예요? 24절에 보니까 너는 가서 네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 인자야 보라, 무리가 네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네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아니, 말씀을 전하는 파수꾼으로 세워주셨는데 집에 들어가서 줄에 꽁꽁 묶여가지고 밖으로 못 나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6절에 보니까 내가 너의 혀를 네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입천장에 혀가 붙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인데 또 하나님 대신하여 깨우치라 하시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집에 들어가서 네가 꽁꽁 묶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네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아무 말도 못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학자들에 관하여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아마 이 내가 매일이라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그가 이제 가택연금이 되어서 바깥으로 못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못 나가게 가두어 두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 이 줄이 은유적으로 사용됐다면 어떤 사람이나 어떤 그런 억압하는 것, 어떤 권세나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에스겔이 갇히게 된 건데, 에스겔이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에 사람들이 적대감을 갖고 혐오감을 갖고, 저 사람 말 안 들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것도 한편 에스겔이 갇힌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앞서 설명했던 방식으로 다시 설명해 보면, 목회자가 이제 강단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자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저를 꽁꽁 묶으셔 가지고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아무 데도 갈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시는 겁니다. 참 답답하겠죠?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정말 마음껏 그 선교의 비전을 좀 펼쳐보려고 했는데 아무 데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별빛교회, 지금 중국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또 북한도 그런 상황인데, 별빛교회 그 김 목사님께서도 이제 교회가 지금 다 폐쇄된 상태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난주에는 주일날 오전 예배 마치고 났는데 국제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힘이 없이 그렇게 전화가 왔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는 이 도문이라는 그 두만강이 보이는, 거기가 이제 연길에서 가까이 두만강이 있는 데가 공원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갔다 온 사람들을 다 이제 격리를 시켜놔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돼서 집에 꼭꼭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서 속상하고 힘이 없어가지고 풀이 죽어가지고 그렇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원로 목사님 미국에 가실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로 목사님한테도 전화가 와가지고 아버지 같으니까는 또 이제 속상하다고 그렇게 또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떡하겠냐고 힘내라고 위로를 좀 해드리고 통화를 끊었는데, 그렇게 정말 원 없이 한번 잘 해보려고 선교사님이 꿈을 꾸어도 그래도 가보니까 환경적으로 모든 게 다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갑자기 그 나라의 정부가 바뀌거나 정치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기후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아예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고서 정말 이 지역의 영성을 이끌어가기 위하여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하려고 하는데, 교회 문을 꼭꼭 닫아놓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놓고 왜 우리를 꼭꼭 매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실까요? 더군다나 에스겔의 혀가 입천장에 붙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설교자가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때 제가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지만, 후배 목사님이 노회에서 만나서 목사님 이러저러한 일로 교회가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목사님 지금 힘들죠?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프고 힘들죠? 그러면 그래도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제가 짧은 목회의 경험 속에서 깨닫게 된 것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도 하나님이 입을 탁 닫으시는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겁니다. 선교사님에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차별금지법은 그게 그냥 정치적인 논리가 아니에요. 좀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당이어도 좋고 야당이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경계 장벽이 생기는 겁니다. 강단을 위협하는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야 할 텐데, 총회적으로는 지금 계속 연락이 와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라, 문자를 공유해라, 차별금지법 반드시 켜라,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자꾸 하면 강단에서 목사님 정치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실까봐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당이든 야당이든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교회가 정말 너무 많이 찌그러졌잖아요. 그런데 더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입이 꽁꽁 닫히도록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 심각하게 생각하고 기도해야 할 겁니다. 아무튼 이상하죠? 에스겔이 사명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집에 가두어 두시고 입도 닫아 두셔서 말을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가 마지막 절 20절에 27절에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야, 여기에 아주 정말 귀한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에스겔을 가두시고 하나님이 왜 에스겔의 입을 막으셨냐 하면, 이제 에스겔 자기 자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자로만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고 에스겔의 삶은 곧 하나님의 메시지여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자도 사람이니까 저도 하고 싶은 게 많이 있어요. 놀고 싶은 것도 있고 가고 싶은 데도 많아요. 그런데 아무 데도 못 가게 하세요. 말도 이 말 저 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저도 사상이 있고 철학이 있고 신념이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저의 개똥 철학이 있는데 그런 거 말하지 마. 너는 이제 입을 열게 될 텐데 입을 열면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러니까 설교자는 하나님이 입을 열어주셔야 말을 하는 거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춰라 하면 멈추는 겁니다. 선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로 하나님 나는 유럽에 가고 싶어요. 하나님 나는 아프리카에 가고 싶어요. 하나님 나는 이집트에 가고 싶어요. 이스라엘에 가고 싶어요. 내 꿈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동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딱 가두어 두셔서 아무것도 어디도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전하고 저렇게 전하고 막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입을 딱 닫아두실 때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는 게 아니라, 이야, 하나님이 나를 진짜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내 생명을 지키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교회도 희망이 있는 것은, 교회가 지금 아무것도 못하게 꽁꽁 닫혀 있는 것 같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뜻이에요. 교회가 아무 말도 못하고 지금 꾹 참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참 교회가 아무 힘도 없고 무능력하구나 라고 하지만, 그러나 아니에요. 실상은 그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교회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광화문에 가서 우리도 막 꽹가리 치면서 하면 되죠 뭐.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 입을 닫으셨을까요? 우리는 이제 교회로서 입을 딱 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깨우치는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그 사람들이 듣고 깨달으면 구원받고 깨닫지 못하면 지옥에 갈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적 교회, 선교적 교회가 되고, 그리고 이 설교자와 선교사와 이 교회는 자기의 존재, 자기의 삶의 양식과 그 존재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서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에스겔이 참 큰 무거움 중에 이 귀한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두시고 입을 닫으시는 그 안에 아주 귀한 비밀이 있어서 너는 이제 내가 말하게 할 거고 내가 가게 할 거고 내가 시키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닫고 나면 이제부터 에스겔은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말해라 하면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닫으시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멈추면 돼요. 그것은 우리의 책임을 하나님께 떠맡기는 게 아니라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스겔이 받은 이 사명과 은혜, 이것이 오늘 저와 같은 설교자에게, 목회자에게, 그리고 생명을 걸고 파송되어 나아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와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세상 속에 흩어져 있는 모든 형제 교회들, 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섭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